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되어집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승의 자매를 통해서 이상원 사랑하는 형제가, 또 오늘은 장인어른이신 김강백 성도, 이 교회에 등록해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마음 아시죠?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교회도 있지만, 많은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그래도 그 귀한 영혼을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목사를 신뢰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신뢰하셔서 잘 섬길 수 있고 잘 인도할 수 있고 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이곳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나려 열매 맺는 큰 은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또한 하나님 이승의 자매처럼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그리하여 이 교회 말씀 안에서 행복해지는 성도 되어져가는 전도의 일꾼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위에도 주의 은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대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이 없다, 아니면 귀신이 있다. 어렵지 않은 대답일 거라고 생각돼. 아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느낌대로, 그냥 생각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없다. 괜찮아요. 예, 없다. 예, 그냥 근데 없다고 질문을 했는데 있다 그러면 손 드시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예. 우리 권사님이 제가 있다 없다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있다 그러면 손 드셨어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는 있었대요.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이 있느냐요.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귀신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은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귀신이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그 귀신이 있다는 근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제시하겠어요? 귀신이 있다 보셨어요? 뭐에 근거해서 귀신이 있다 없다 얘기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져요? 네,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거기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옛날에는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없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말, 교회가 쓰는 용어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 땅에는 귀신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재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면 실수록 이 땅에는 마귀들이 더 많아진다는 게, 귀신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년보다는 금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 땅의 귀신은 더 많아질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빨리 찾으시는 분은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도와드리지 않고 있어요. 찾아서 읽으셔야 되는데 가장 빨리 찾는 분이 큰 소리 읽어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까지, 7절로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도 약간 귀가 어눌한데 점점 안 들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못 들으니까 찾으신 분은 큰 소리, 또 찾으신 분은 이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해. 7절부터 시작.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시면 하늘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시게 되어지고, 내려오시는 기운과 함께 공중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싸움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기게 되어져서 공중에서 있었던 그런 악한 영, 즉 여기에 말하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귀신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쫓겨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는, 즉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말세의 악함으로 서로 죽이고 서로 해코지하는 시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동의하신 대로 마귀, 즉 사탄은, 귀신은 있고 그들의 존재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주님, 우리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세계를 펼쳐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존재가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귀신은 사람에게 와서 사람에게 병을 일으켜요. 그 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육체에 가져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있는데 그 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균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벌써 한 1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생각에는. 좀 시간을 잘 이렇게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는데, 건강검진을 갔더니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니까 며칠 후에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지만 이 부분은 며칠을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금 바로 얘기를 해 주겠대요. 암 치수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이 암 치수가 높기 때문에 이 암 치수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시간 그걸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즉 뭐라 그러죠? 의뢰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가면 어떤 대학병원에서 다 받아주게 돼 있으니 이걸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서도 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암을 가지고 있는 암 치수가 높다는 거예요. 숫자로 표기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높은데 지금 표기되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대요. 그러나 조직검사는 매우 위험하대요. 위험하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일정 기간 시간 우리가 지내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서 치수가 올라가면 조직검사를 하고 조직검사 결과에 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수술을 하든 치료를 받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제 가족한테 했더니 우리 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천세브란스병원에 유명한 그 분야에 박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곳으로 가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며칠 날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잠시 후에 조직검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서울대학병 교수는, 그 의사 교수는 지켜보자고 했는데 왜 이분은 다급하게 조직검사를 하자라고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서울대학병원에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지켜보자고 했다. 며칠이나 오라고 했다. 근데 이걸 지금 그렇게 다급하게 이게 바뀌었냐.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그 검사한 걸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면 그 교수의 말대로 좀 기다려 보시죠 라고 하면서 거기서 다시 예약 일자를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금주에 갔다 왔네요. 금주에 또 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 이야기는 치수가 그 숫자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딱 지금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걸려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숫자가 딱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 검사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계속 지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걱정 끼쳐드리거나 제가 뭐 제 동정을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 보이잖아요. 암세포를 지금 뭐 자극하고 있는 저를 암병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는 그 암에 대한 병영균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였다고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질병의 세균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의사가 있다 믿는 거예요. 바로 귀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지만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이 그러하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한 분이 쓴 그러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현대어로 풀이를 좀 잘 해줬다고 하는 도움이 되는 성경이에요. 제가 그 성경을 좀 참고해 봤더니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28절이에요. 혹시 도와줬네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이게 아닌데 이게 좀 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를 넘겼는데 그냥 8장 28절 하니까 잘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나라 지방에 내린 일행은 미친 사람 둘과 마주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지금 보시면서 보면 돼요. 근데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원어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피터스는 뭐라고 하냐면 미친 사람 둘과 마주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아주 적절하게 해석이 되어진 부분이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저건 미쳤어 우리 이러잖아요. 미친 사람, 정신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유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말은 곧 무엇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귀신이 들어가서 미쳐버린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묘지에서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귀신의 피해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모두는 무엇의 피해자다? 귀신의 피해자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사람, 그 미친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들어감으로 그 사람이 무엇 해버린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지금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이에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자, 여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이란 병이 한 가지일까요? 두 가지일까요? 세 가지일까요? 그 이상 되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병이에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떨겨놓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병이란 어떤 것이고 모든 약한 것이란 어떤 것들인가를 항목별로 열거해 주는 것이 다음 24절에 나와요. 모든 병 살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병은 어떤 병들이 있을까요? 병의 종류들이에요.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예요. 각종 병에 걸린 자. 그래서 앓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어요. 각종 질병 속에, 각종 병, 고침받아야 될 병 속에 어떤 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도 목사로서 30여 년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해왔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병이라는 병명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저는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풍병 또는 나병, 열병, 혈루병 또는 안 못 보는 병, 말 못하는 병, 듣지 못하는 병, 암병,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병들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 중에 가장 중요한 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병에 대해서, 귀신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살을 방조하거나 자살을 동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깊이 알기 전에는 저는 어떤 경우라도 자살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살한 사람 중에 지옥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전 알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디 가서 행복한 교회 변승문 목사 그런데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그랬다.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확인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절대죠. 그럼 저 큰일 납니다. 자살한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옥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람. 자살이 병으로 인한 자살이라면 우린 다른 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럼 그 사람도 다 지옥 가요? 병들어 죽는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병이 아닌 충동에 의한 자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신병 또는 귀신에 의하여 들린 병, 이것도 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치료되어져야 돼요. 바로 여기서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다 데리고 왔어요. 왜? 치료받으려고.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 달려온 사람들 중에 어떤 병든 자가 있다? 귀신 들린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에요. 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어디로 가고냐 하면 마태복음 8장 16절로 갈 거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고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나 이 시대에나 앞으로 오는 어떤 시대에도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병 중에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귀신 들린 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귀신 들린 병,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것은 어떤 병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우린 진단해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단이 들어갔었어요. 가룟 유다도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훗날에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다 누구를 불문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번에 제 주치의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셔서요, 제일 큰 약 중의 약은요,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암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스트레스를 가장 즐긴대요. 좋아한대요. 스트레스를 가장 잘 받는 사람이 암에 걸리고, 목사 중에서도 암 걸린 사람들 너무 많이 본대요, 당신이. 목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돌아가시거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래요. 그렇지 않으면 치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검사하고 조직검사에 의해서 판결되면 수술로 들어가거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시간 진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내가 귀신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들어갑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무엇했다? 사나웠다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이 사나워져요.
어제도요, 벤츠차를 타고 가던 분이 젊은이에요. 뒤에 택시를 받았어요. 꽝 하고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게 시비가 되잖아요. 내려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받은 이 친구는 그 벤츠를 타고서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일행 중에 한 사람, 아들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60여 세가 넘은 아버지 같은 택시기사를 때렸는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궁금하시면 이따 돌아가셔서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따 점심시간인데 SNS 들어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 보면 오늘 특종기사로 나왔어요. 가다가 좀 시비 걸렸다고 차 대놓고 오한마 갖고 와서 때리지를 않나, 야구방망이 갖고 와 때리지를 않나, 차를 부시지 않나, 사람을 해하지 않나.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요, 아빠 어디 가다 누가 싸우든 절대 개입하지 마라. 제가 그거 좀 했거든요. 말리기도 하고 껴들기도 하고 죽으려고든 해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졌어요. 말씀으로 들어가요. 귀신 들린 사람 첫 번째 병인 뭐냐면,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갑자기 무엇해진다? 싸나워지는데, 어떻게 싸나워진다? 몹시도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몹시도 싸나워진다. 그렇게도 순하던 사람이, 그렇게도 착하던 사람이, 그렇게도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 욱 하면서 싸나워서, 얼마나 사나웠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나웠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볼 수도 없어요. 쇠고랑을 채워도 쇠고랑을 다 부셔버려요. 당할 자가 없어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 첫 번째 증상을, 병 증상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보죠. 누가복음에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또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인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덤은 어디, 무엇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는 데죠? 예, 죽은 사람들 가는 데, 썩어서 냄새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무시무시하고 으시시하고 공포가 가득 찬 곳이에요. 어둠의 뒷골목이에요. 밝은 곳을 좋아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을 좋아하고 죽음을 좋아해요. 죽이는 걸 좋아해요. 그런 공포를 좋아해요. 그걸 즐겨요. 집에 거하지 않아요. 밝은 집, 안락한 집에 있질 않아요. 죽은 시신들이 널려있는 그런 곳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귀신 들린 병에 걸리면,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주게 되면 첫 번째는 몹시 싸나워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두 번째 나타나는 병 증상은 정상적인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곳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좀 내용이 많아서 좀 다른 또 더 가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고도 무엇을 느끼지 못한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자신이 악한 일을 해놓고도. 여러분, 그 혹시 요즘 우리가 그 살인을 하고, 그것도 잔인한 살인한 사람들 근간에 좀 나왔잖아요. 사람을 토막을 내고, 좀 무섭게 해서 이렇게 그냥 아주 끔찍하게 해서 버리고. 예,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하잖아요. 현장 검증을 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 사람을 죽이고 저럴 수 있냐라고 막 흥분해하는 그런 것들 볼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그게 수치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고도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고 자신에게 뭐 하면 공격하려고 하는 싸나운 성격을 돌출시키는 사람들, 이 귀신병에 걸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우리 그 수치를 모른다. 네 번째, 마가복음 5장 5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해예요, 자해. 자해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자해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를 욕하잖아요. 왜 인간이 저 모양이냐? 왜 저렇게 됐냐? 어떻게 생겨먹길 저렇게 생겨먹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요, 우리 주위에 귀신 들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은 시끄럽게 또 어디서 산에서나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밤낮 늘 소리를 질러요.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떠들어요. 마구 짓거려요. 마구 험담을 해요. 마구 사람을 공격해요, 말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의리의 사나이들, 어두움 뒷골목의 의리의 사나이들, 뭐 이거 잘라가지고 뭐 하나씩 자른다면서요. 그래서 피 빼가지고 또 뭐 마신다면서요. 온몸에 문신을 해대고. 예. 혹시 여기 문신하신 분 있고 과거에 잘라서 피 마신 분 있으면은 이제부터 안 하면 돼요. 예. 뭐 어떻게 뭐 지우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야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 더 안 하시면 돼요. 그러나 자학하는 것, 우리 이런 사람,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러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5절인데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저기 미쳤지, 저기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저질러 놓고 사고를 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거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귀신 장난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고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이 증상에 대한 부분을 저는 다음 주 시간까지 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그래 이해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들 간에 이해가 되어지고 또 나가서는 우리 자신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결론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는 뭔가 이 한 절 속에 5장 15절 한 절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몹시 사나웠던 사람이 몹시 온순해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본래의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즉 무덤에 거처했던 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옷을 벗고도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수치를 몰라 하던 그가 수치로 알고 다시 옷을 입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이게 지금 귀신 얘기하니까 다 지금 질려 있어요.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풀고 가야 돼요.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께 나왔어요. 다시 우리가 오늘 말씀 8장 18절로 갈게요. 18절로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28절로 갈게요. 마태복음 8장 28절로 가서 한번 볼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니예요. 예수를 만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막 끝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5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그의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을 그에게서 무엇하셨어요? 쫓아내 주셨어요. 무엇하셨다고요? 쫓아내 주셨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8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저도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만약 있다면 지금 당장 나올지어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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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겠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서 형편이 어렵고 망가졌던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더니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5장 13절 15절로 가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무엇했다? 나왔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갈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디로 갈 건데? 저기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리 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서 두려워하며 그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나왔어요? 귀신이 누구에게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들러 내리다가 바다에서 다 몰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귀신. 15절로 가요. 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말씀을 들으셨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는 오직 누구이실까요? 예수님. 사람으로는 불가해요. 왜?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몹시 사나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장정이 매달려 가지고요 막 쇠사슬로 묶었어요. 쇠사슬을 우두둑 다 끊어버렸어요.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아요.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귀신을 명령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이시다? 예수님. 그러므로 군대 귀신 들렸던 이들이 누구에게 나왔다? 예수님께 나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로부터 귀신을 쫓겨가게 했다? 예수님으로부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 계실 것이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각종 병정자도 그렇지만 그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예수님 대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오직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꼭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을 소개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때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는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쫓아내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나중에 그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전엔 됐는데 왜 지금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지만 권능을 주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를 삼은 그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능을 유지하기 위해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굉장히 설교를 들으면 큰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이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은 병원균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균 여러 가지 균들이 있어요. 병원균이에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병명을 알면 치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신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정신병을 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의 또 많은 부분은 귀신이 들린 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단을 우리는 바로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 진단을 한 후에는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의사가 아닌 오직 예수 의사에게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끔씩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병원이 다 같지 않습니다. 의사가 다 같지 않습니다. 의사가 다 같고 병원이 같다면 아무 병원에나 가면 되지 않나요? 아무 의사한테나 가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살리는 의사도 있지만 죽이는 의사도 있고 용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도 있고 명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의사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참된 의사이고 그리고 그 의사인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그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보조된 의사를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에도 기수가 있습니다. 병에도 기수가 있습니다. 암은 몇 기예요? 1기, 2기, 3기. 3기 더 또 있나요? 3기 끝이에요? 4기도 있어요? 5기도 있어요? 5기는 없어요?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다 어렵지 않아요. 병은 오래돼서 뿌리를 내리면 힘들어요.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난폭한 사람을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수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래야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진단해야 돼요. 아, 내가 병들고 있구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몸이 안 좋으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 병을 찾아내주는 거예요. 발견했다면 우리는 의사인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부탁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예수시여, 아니 예수 선생님 살려주세요. 쫓아내주세요. 그 권능을 제게도 주세요. 우린 자신에게도 명해야 돼요. 내 안에는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또 대놓고 그러면 곤란해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남편에게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날은 이혼이요.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셔도 귀신이 들었어요. 예수님, 내 아내가, 내 신랑이, 내 자녀가 귀신 들린 병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해주세요. 말은 안 하지만 옷을 털어 출근하는 남편에게 옷 다 걸쳐주면서 속으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웃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하셔요. 자녀들에게 어루만지면서 그래, 학교 잘 갔다 와, 직장 잘 갔다 와. 그러면서도 속으로 예수여, 더러운 귀신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병 안에 떠나갈지어다 해야 돼요. 이게 치료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각 증상을 발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한 이들의 그러한 증상을 발견한다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배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만이 거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매우 힘들고 어려운 설교인데 성령께서 특별히 은혜를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였으나 행여나 우리 안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까? 마귀 귀신이 있습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 앞에서 귀신에게 명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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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성령님만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평안케 하시고 하늘 위로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이 있다면 그 모든 병으로부터도 온전해지는 큰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